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는 대림절을 별로 지켜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대림절은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나와서 에드번트라고 부르는데요. 교회력에서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전에 12월의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서방 교회들에서, 서양의 교회들에서는 특별히 드리는 예식들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저희 막내 수원이 만날 때쯤 됐을 때, 벌써 10몇 년 전이죠. 그때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쯤이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커다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만든 애드벤트 칼린더 이런 거였는데요. 대림절 달력이었습니다. 보시면은 1부터 25까지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조그만 상자들이 있는데요. 그 상자를 열면은 그 안에는 달콤한 초콜릿과 함께 말씀이 적힌 이런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날마다 이런 초콜릿과 함께 말씀이 들어있었죠. 성탄절이 다가오기를 아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면, 새로운 날이면 새로운 초콜릿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정말 달콤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그 생각이 나서 저도 쿠팡에 들어가서 애드벤트 칼린더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거 누구 거냐? 누굴 위한 초콜릿이냐 하길래 제가 수원이 거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수원이가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제가 좀 달콤하게 주님을 기다려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림절 관습은 우리네 문화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자란 이들에게 성탄절의 추억은, 성탄절의 설렘의 기억들은 한두 가지 있을 법도 합니다. 제 경우에도 성탄절은 언제나 설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하고 연극이며 찬양 연습을 하느라고 한 달도 전부터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간식을 먹고 깔깔거리며 지냈던 기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설레는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누가 만일 지금 제게 그때만큼의 설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다면은 조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매년 성탄 트리 장식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사 오면서 처분을 했습니다. 막내 수원을 위해서 조그만 그냥 책상에 놓을 만한 장식 하나만 남겨놓은 것이죠. 주님 오심에 기쁜 소식 이야기하는데 어느새 우리 안에는 기쁨과 설렘보다는 울어도 울지 않고 웃어도 웃지 않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이들처럼 조금은 재미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좀 재밌었는데 왜 그때만큼의 설레임이 없을까?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을까? 어쩌면 우리 눈에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당하는 일상이라는 것이 주님 오심의 소식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눈에 가득히 매일의 삶만 있다 보면 우리에게는 웃을 일이라고는, 설레임이라고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의 첫 주일에 읽도록 되어 있는 본문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는 그냥 무던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죠.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강림하셔서 다 쓸어주십시오. 산들을 흔드시고 불을 내려오 주십시오. 이사야는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는 3, 4절에서도 계속 이어지지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산들을 흔들고 임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누구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큰 일을 베푸셨었잖아요. 이 말 뒤에 감추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뭡니까?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쳐서 바라본 하늘은 무심히도 푸르고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그가 매일 겪는 삶이, 그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 쉽지 않았기 때문, 버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손에 팔리며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받는 종된 자리였습니다. 2절에서 이사야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요. 그 시대 전체가 대적들의 침입으로 얼룩진 시기였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시대에는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침공해 들어오는 것을, 그 위기를 보아야 했고요.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때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그가 보아야 했습니다. 집들이 불탔고요. 성들이 무너졌고요. 여인들과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는 멸망해서 모든 사람 하나 남김없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은 지금의 어쩌면은 팔레스틴과 하마스 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을까요? 하루를 또 하루를 견뎌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는 분노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원합니다.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 불로 태우셔서 주의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해 주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인 시편 80편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의 4절에서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80편 4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화만 내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내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됐습니다. 내 가장 가까워야 할 이웃들은요, 나를 호구로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뻔히 듣고 있는데 나를 이용하고 내게 대하여 악한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등쳐먹을까? 그거 다투고 있습니다. 지가 알아봐야 어쩌겠어. 우리 원수들이 나를 모욕합니다. 이런 탄식은 어쩌면은 구한말에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지려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달라드는 어떤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탄식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역시 그가 살았던 역시 그 나라를 삼키려는 대적들의 틈바구니에서 갈갈이 찢겨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느꼈던 것이죠. 이사야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악한 세상의 지배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에 그냥 놓아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여러분은 이런 기도들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답답한 날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해 본 적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 우리가 그렇게 흥분하며 하나님께 달려들기 전에 사실은 곰곰이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5절 상반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사야는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펴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고 돌이키는 자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원인을 끊임없이 바깥으로부터 찾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든지, 아니면 세상이 악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구조가 악해서 그랬든지,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탈식민주의니, 여성, 아이, 이민자, 소수자에 대한 논의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이면에 있는 권력 관계를 드러내주지요. 야구모자 하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야구모자 하나는 수십 달러에 팔리는데 정작 그것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 남미의 노동자들한테는 몇 센트, 1센트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꾸리고 희생하는 것은 여성과 아이들인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 대신에 폭력적인 술 마시는 남편들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모든 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그렇게 돌릴 때 우리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다른 바깥으로만 향하며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손가락질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잊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실상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이렇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동일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요. 처벌받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 그냥 넘어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직면하게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사야는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부터 그 백성이 가득한 죄를 고발합니다.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척 위선하는 게 그게 이 성전에 가득하구나. 이런 시대에도 사치와 향락은 가득하며 가정 밖의 욕망을 추구하는 음란의 죄가 이 땅을 가득 덮었구나. 부와 권력은 목숨처럼 쫓고 섬기면서도 아수르와 바벨론, 애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서는 구원자를 찾으면서도 정작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있구나. 너희는 우상 숭배자야. 이사야는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나도 죄인이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내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를 만나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일한 고백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죄악을 우리 안에서 없애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누가 주인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 삶 전체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나의 주인이며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는 이 현상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 이틀 죄를 짓는 것도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요.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있은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도 오랜 습관이 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소망 없는 삶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마에 띠를 띠고 패를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려고 우리의 의를 옷 입다 보니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더러운 옷만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가득 더럽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끝은
우리의 결국은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더러운 옷을 입고 죄악으로 옷 입으면서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멸망으로 우리를 바람같이 쓸어가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발해서 나 이래서는 안 되지, 이 삶을 벗어나야지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드는 자가 인생 중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시들어 마르고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시편 90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시들어 마르고 소멸되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같은 시편에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고를 들려줍니다. 시편 90편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 운명을 마치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 삶이니 그런 인생이니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다시 내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이 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의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요, 우리가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붙드는 것입니다. 앞선 7절에서 이사야는 시편 90편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멸되어야 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진흙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었죠.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8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주님은 그 옛날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시여.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망가질 것 같은 내 인생이라도, 아무리 진흙처럼 완전히 파산난 내 인생이라도 그분이 다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애인 그분이 진흙 같은 우리를 다시 빚어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빛나는 삶, 살아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구원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에, 그분의 긍휼에, 그분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죄로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래서 주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멸망하는 것이 합당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2절,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이 와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주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시편 80편 17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손을 얹는 것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15절에서 나타나듯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돌보아 달라고 다시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인자라는 이 표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창세로부터 계셨던 분, 인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 하시라고 간구합니까? 그 인자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 주님 손을 얹어서 보내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와 주십시오. 주님 와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80편 18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소생하게 하소서 이 표현을 직역하면 생명을 주소서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시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안수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기도는, 그리고 시편 80편을 지은 아삽의 그 기도는, 오래전 성도들의 그 기도는 들으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빛이 되셨으며 오늘도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이름은 예수,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럴듯한 인생들,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인생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일하셨을 때, 그분이 그 영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완전히 망가진 것 같던, 완전히 파산한 것 같던 그들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한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진흙과 같은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빚으신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완전한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싶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때로 우리는 이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막 확 다 쓸어버리셨으면, 심판하셨으면 그렇게 탄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더러움이, 부정함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러우며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 돌이키지도 않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며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계절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완전해질 그날을 설레임으로 사모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